자, 오늘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지난번 거죠. 오늘 축복받을 화평하게 하는 자요. 맞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처음 또 마태복음 이 5장 3절부터 말씀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거 잠깐 저희가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가르침, 유대인 선생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막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네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잘못됐다. 저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구약의 가르침은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은 데 경우 보면 모세 보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아니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있지.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예, 무슨 조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청결하게 볼 수가 있겠는가? 응? 자,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낀단 말이에요. 안경을 껴. 그럼 안경의 렌즈 색깔별로 파란 거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 노란 건 노랗게 보여, 빨간 건 빨갛게 보여, 까만 건 까맣게 보여요. 그건 뭐 때문이죠? 세상이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색깔이 씌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거 똑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없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안경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 마음의 눈에 색깔이 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하나님 저렇게 하는 하나님은 무섭고 나를 미워해. 그래서 나를 맨날 불행하게 만들고 나 어려운 일만 주고 그런 하나님 싫어. 예,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내 마음에 색깔이 껴 있어서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럼 마음을 청결하게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합니까? 우리 되풀이라는 그림인데 똑같아요. 죄인의 새까만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가고 못 박힐 순간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줘서 내가 깨끗한 의인이 된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세워서 싹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래서 새까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서 옆에 정금같이 깨끗한 이런 믿음이 충만한 마음이 되면 그때는 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본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아니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데 축복이 넘쳐나겠죠.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17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뭐냐?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어도 옛날에는 내 마음에 이게 수건이 딱 새까맣게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수건이 이렇게 가려졌는데 마음의 눈에 새까만 수건이 가려졌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내가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딱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예수님을 보면은 그 새까맣게 덮여있던 수건이 확 벗겨지면서, 예? 시커멓게 내게 좀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벗겨지면서 환하게 보이면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딱 만나면 모든 게 다 밝아지는 것이에요. 다 보이는 것이에요. 예? 율법에서 막 움츠렸던 내가 이제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구약에 있는 하나님 보면 자꾸 헷갈려. 무섭고 심판하는 하나님, 어쩔 때는 긍휼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쩔 때는 너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나 그런 하나님 싫어, 무서워,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만 보면 하나님 잘 몰라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잖아. 아버지를 본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안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질병과 질고까지 채찍이 다 맞으면 다 가져가셨고, 저주를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서 그분이 우리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는 다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심판주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은, 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슬라이드 20 한번 볼까요? 그것까지 좀 볼게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죄가 씻어진 마음이에요. 어떻게 씻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깨끗해진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축복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 치유 등등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 그러는데, 조종자, 중재자 또는 전쟁을 종식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피스메이커. 자, 그럼 보세요. 요즘 아직까지도 끝날 듯 하면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빨리 전쟁 끝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자,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쟁을 이렇게 중지해 준 사람은 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자, 또 세상에 이혼,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혼 조정위원이 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 그분들은 이혼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 이 남편과 아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네, 뭐 중간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들어 보이죠. 이혼 중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막 거기서 막 싸움 나고 멱살 잡고 그냥 아니라는 소리죠. 변호사들한테 좀 들었는데. 자, 어쨌든 중간에 있는 사람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슬라이드 30번 가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인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한다 그럴 때는 화목하다, 누가 평화를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누가 먼저 화평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막힌 게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이가 좋아야 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멀고 하나님 멀어, 몰라, 하나님 미워, 삐졌어,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같은 편이어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치 상태, 원수의 상태에 있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원수막이 사탄과 한패가 돼 있다. 그 사탄이 나를 노예 취급하고 나를 짓밟고 누르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이거는 완전 파멸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자, 화평이라는 것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면 34번에 어떤 사람 위에 앉아있고 아래 사람들이 막 엎드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 같은 것도 있었어요. 신분의 차이도 있었어요. 지금 아직 뭐 인도 같은데 아직 이런 신분의 계급의 차이 두고 있지만, 자, 이런 상태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용서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이런 건 성립되지 않았어요.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못해서 서로 있자, 이거 안 되잖아. 하나님 잘못이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8장 20절에 보면 18절에서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위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사랑받고 살지, 축복받고 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의 풀어주신 말씀 중에 구약 신약의 일체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먼저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중간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소중하게 사랑한 것처럼 이웃 사람들도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 제일 처음 뭐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또 내 자신과도 화평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늘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내 자신과도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화평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슬라이드 40번을 보면 그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축복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축복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또 화평케 해주는 사람은 엄청나게 축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 화평하게 해줘야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이거 다 화평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미션 1. 자, 화평하게 하는 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일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나의 길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케 하는 것 미션 2. 두 번째는 사랑과 하나님,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도 화평하게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예수님 믿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 세상에서도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그게 화평케 하는 거. 두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죠. 그렇죠? 네,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요. 또 사람과 사람도 다른 사람끼리도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기도하고 순종, 권면 이렇게 세 개 제가 썼습니다. 자, 내 자신이 누구와 화목하게 한다,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 이러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끼리 화목하게 하려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자꾸 중간에 들어서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 시켰지만 내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려면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분들에게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우리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하고 화목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모든 사람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는 없는데 예? 가끔가다 나는 화목하려고 그래. 나를 그냥 쓸데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어. 그분하고 막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나에게 달려있으면 일단 내 쪽에서는 항상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죠. 누구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화평하게 내 마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화평을 구하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어떤 생각들,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악한 길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랑 화평할 수는 없어요. 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구랑 화목하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화평이 어떻게 마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46번 슬라이드 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화목케 하라는 건 누구? 화평케 하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끼리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가지고,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또 가정에서 또 주위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원수되어 지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 마귀하고 같은 편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고, 절대로 누구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말 또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하고